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좀 초보가 잘못됐어요.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권세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신다. 그와 같으다. 주께서 그러하심처럼 우리도 똑같다.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이루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을 가져야 되잖아요. 법을 가진 자가 왕이거든요. 왕은 법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법이 이제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도 가장 큰 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 있다. 왕가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사랑이 완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원래 있었던 건데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그것을 주님이 찾으셔서 이루셨고 또 우리가 그 이루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심판날에.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지고 이런 것은 잊지 않고 주님이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12지파를 심판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권세를 이룬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사랑의 권세.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영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사랑의 권세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랑의 권세가 있어요. 한번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내 것으로 주님 것으로 딱 우리가 인쳐지잖아요. 주님이 그걸 사랑으로 확 잡고 계세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심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정죄 당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서 성령, 우리가 보면은 12절에 이제 말씀이 연결돼서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인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를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죠. 사랑은 하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죽어도 그냥 괜찮다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온 사람과 함께 계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과 똑같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권세를 이제 거기서 이룬 거죠.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죠? 자,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를 영적으로 그냥 교제한다 싶어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벌써 성령이 오셔서 같이 함께 계시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래서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이 먼저 회복된 교회들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자들. 적은 능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은 능력처럼 보이는 게 사랑이래요. 큰 능력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일이 거기서 막 일어나야 돼. 어떤 능력이나 권세들이 막 병자들 막 일어나든 예를 들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막 일어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거기에는 막 켜놓고 그냥 큰 능력을 생각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건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이 작대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거기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그것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서문화교회 같은 교회는 거기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들여서 생명의 관을 얻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란 말이 신실하란 뜻이에요, 원래. 우리 성경에서 충성하라는 말 전체 대부분이 신실하다,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이 신실해요. 그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말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관이 가신데 오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 제사를 받고 이렇게 부활돼서 사는 삶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죽지 않는다는 확증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영이 부활됐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이미 죽고 부활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면 그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애굽에서 겪었잖아요. 죄사함 받은 거죠. 그래서 죽을 자들이야 죽지 않고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유월절을 같이 하지 않았던 이집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 죽음, 짐승부터 사람의 왕가에까지 다 장자의 죽음 다 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의 산 언약을 받고도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거쳤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이제 그게 구약의 교회를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가 뭐냐,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 자리까지 찾아내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이집트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남자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범죄에서. 소멸됐다 성경에서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온전히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학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 죽음을 이기고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모세가 한 말을 여호수아 갈렙이 간증할 때는 모세가 한 말을 40년 동안 자기는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용심이 확 받아들여서 그걸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겠지. 예수 나가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사람 모세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을 완전히 지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걸 받았잖아요. 시내산에 내려온 10계명이 오순절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못 이뤘어요. 그걸 다 경험했지만 거기 다 죽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만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나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 안식에 들어가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 안식하는 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로예요. 그냥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온다는 말을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해야 맞죠. 근데 반대로 썼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곳이지? 여러분, 내가 바로 그야. 예전처럼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면 그냥 알겠지만, 좀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범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날 때 부활로 새 생명으로 내게 오셨어 라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시인하겠죠. 시인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인한 말은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때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은 그건 인간이었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을 때 그걸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충만해지면 성령 받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어지느냐 정말 진실하게 그것 또한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배웠으니까 그거 하고 안 돼요. 내가 고백했는데 주님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 말이 참인지 아닌지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 고백은 거짓 섞여 있는 고백은 아무리 해도 완전한 건 아니죠. 어느 때는 믿어졌어요. 고백했어요. 하나님 인정했죠? 어느 때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구원 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져.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에 머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게 말씀으로 돌아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 아들로 하나님 아들을 시인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냥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사랑이다라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 살고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증언해 주시고 하나된 관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반드시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대화 중에서, 교제 중에서, 말씀 나누는 중에서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자기 안에 지금 있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 드러나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앞에서 말씀과 똑같죠. 사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 안에 계시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과 같죠. 근데 여기서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있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생명마저 순교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은 찾아낼 길은 없어요. 사단은 찾지도 못하고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딱 그 안에 품어버리셨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없죠. 이 땅에서 영과 욕을 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런 관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판결의 날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사랑의 관계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사랑의 권세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잃어버리면 그냥 그 사랑으로 다 덮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모두 사랑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주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게 가능해요. 바울이 그런 사랑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너희가 부어지는 것도 나는 원한다. 너희를 위해서.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잖아요. 모든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 그럼 전제는, 포도주라는 말은 이건 피를 가리키는, 순교를 가리키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에게 원한다. 그 사랑이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말을 누가 꺼내겠어요? 자기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누가 그 말을 꺼내겠어? 말을 못하지.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면, 요한도 이미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권세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누리면서 살고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여기 성경처럼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쫓아내져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그랬죠. 내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 더러운 영들은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한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사랑이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았고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엄청 자유로운 거예요. 이 사고방식도 주님이 사고방식처럼 참 리얼하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가진 그런 심령이 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것도 매여지지 않아요. 책임과 의무 뭐 이런 것은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건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오면은 두려움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관계 안에 잘 들어봐야 돼요. 관계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관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 똑같은 대화를 할 때 다 똑같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 관계 안에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은 왜 못 들어오느냐?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딱 서게 되면 저 사람이 같은 대화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맞구나.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의 사랑과 함께 거하지 않아. 우리가 사람끼리의 사랑도 완전한 신뢰가 이루어지면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전부. 그러면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은혜 안에 살죠. 그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져야 됩니다. 영원히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의식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완전하게 오픈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고 어느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안에 자기를 다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름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참 두렵죠. 그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계셔서 우리한테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요? 나를 다 알고 있다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내어주시죠?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 받으시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부끄러워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말도 못해요. 영으로 가기도 하면 우리가 바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느부갓네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얼마나 더러운 걸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무언가 그게 그냥 지내가면서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 없어서 내가 어떤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나가게 되면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할 삶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이에요. 그 회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다 내놓으면 돼요. 느껴지는 생각, 말 그런 거 100%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주님 있어주시면 사라지고 주님 오시면 내 안에 확신되지고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고 내가 산자가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다시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니까 나도 그게 부활됐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사랑을 나누게 돼요. 영적으로.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없어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은 사랑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그렇게 정말 진짜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를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인 것이죠. 어떤 것은 뭐 하면 아깝고 뭐 어떤 것은 하면 좀 그렇고 손해 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삶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게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뭐의 거짓말일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게 잘라버렸어요. 그게 억지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억지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들어간 사랑은 거의 같은 생각이나 어떠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 성령으로서 거의 같이 나와야 돼요. 비슷하게. 응?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만 태어난 자녀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품어져 있어야 그게 맞아요. 비율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크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제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떤 부분까지 사랑하고 어떤 부분 사랑을 못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사실 이제 목숨을 잃는 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이제 성경에 몇 군데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다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 사랑은 그냥 이어져 있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 자체만 지금 우리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형제도 사랑해라. 우리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항상 살아있는 삶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있는 삶은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보고 우리가 하나님 교제하고 있어서 사귀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이 안 벌어진다. 빛에 거하신 하나님을 빛이 안 되고 있거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나, 똑같죠? 어둠에 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이 증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더라도 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런저런 선들고 끝 사랑하는구나. 저분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진리는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는 자가 그것이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완성되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랑이 쫙 내려가고 있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어.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교제가 쫙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도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지 못했어요. 몇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름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 목사님 서 계시는 건 확실한데,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데 사랑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 느껴지고 이렇게 이 사랑이 가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우리들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어요. 영적으로 회복을 이룰 수 있어요. 형제관계가 다 회복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게 사랑의 권세예요.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나 높이나 넓이나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에서 그렇게 넓어져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이뻐지고 생각도 다 내 안에 그게 가지고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